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교회를 인솔하셔서 웨슬리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계시기에 오늘 새벽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구약성경 365페이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한 절 말씀 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삶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되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말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모습을 지으며 살아가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이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악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때가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습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귀하게 감사하게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먼저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 있는 그 말씀들을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을 온전하게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사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혹여나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을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어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여 그들에게 전쟁을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전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보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항상 구원해 주셨고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분명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믿음 가운데 세워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믿음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며 믿음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슬픔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끄러운 존재로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를 책망하신 후에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부끄러운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분명히 부끄러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악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번 사사들을 선택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의 길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 된다고 할지더라도,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된다고 할지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놀라움을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망하기보다 우리 죄를 통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기보다는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모든 사사들의 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평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사사기 3장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였지만 그 3장의 말씀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다 보면은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장에는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엔 에웃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절로만 설명되고 있는 삼갈이라는 그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사사는 각각 그 모습들이 다르게, 또한 그 모습들의 차이가 있음을 한번 발견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3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 그가 엘리트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온니엘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란 자가 누구입니까? 유다 지파이며 12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기 소망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고, 온니엘 또한 그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엘리트라고 한번 정말 뛰어난 사람, 뛰어난 지파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나아가며 가장 먼저 선봉에 섰던 그러한 지파라고 우리가 한번 깨달아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며 우리가 쉽게 엘리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으며 사사로 세우시며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당연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좋고 또한 지파도 좋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에훗은 그와 상반되는 모습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훗이란 사람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하고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베냐민 지파는 혼자 스스로 그 자신이 부여받은 그 땅, 그 모든 곳에서 그 모든 자리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던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분명하게 설명되어지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시대에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이 생각되어지고 별것이 아니로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예전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나라에도 조선 시대만 가더라도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 좋지 못한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지목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도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그가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기에 부족하기에, 즉 장애가 있었던지 아니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지 못하지만, 오른손을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에 왼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로서 그 히브리어로 단어로 사용되고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단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훗이란 사람은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며, 또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반강제적으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통으로 생각하기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분명 에훗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온니엘과는 조금 상반되는 모습의 에훗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엘리트로서 등장하는 온니엘, 어찌 보면 가장 부족한 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로서 등장하는 에훗,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사사로서 선택받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삼갈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삼갈이라는 사사는 그 설명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떤 자인지 어떤 출신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되고 그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 600명이나 죽일 때 소모는 막대기로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면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치는 자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가축을 치는 자는 평범한 사람이라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며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3장에 등장하는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자는 각각에 있어서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쓰임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들이 사사로 선택되어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하는 자로서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믿음으로 한번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것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사사로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 가운데는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길 소망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쫓기 위해서 병사들을 모으고 또 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이방 민족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였음을 우리 사사기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든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리라 우리가 한번 살아가지만 그 모든 노력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기쁨으로 찬양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 간구한 자가 될 수 있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간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다시 한번 마음 알아파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입술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통해서 나아가는 담대한 능력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먹게 부르고 함께 동성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응답이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내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